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30분간 각자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5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7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은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판을 칠 때에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 버리셨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또 나중에는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네, 성경에서 본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 징계하거나 또 그들을 막 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겨울에 보초를 서면은 거의 막 발에 동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상이 걸렸다고 해서 바로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심한지 최대한 지켜보고 최대한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좋게 만들어 발가락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기다리고 치료하고 치료해도 낫지 않아서 주위의 피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발가락을 잘라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징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참으십니다. 또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최후까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죠. 오늘 그 본문 16절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는 것을 사실 원치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막 징계하거나 생각 없이 벌 주거나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도 아니시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들과 끝까지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피곤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냐면요, 엎드려지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통회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회하지 않기에, 겸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회복하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벽으로 막혀 있다면 지혜 없는 사람은 그 벽을 막 밀기도 하고요, 그 벽을 막 치기도 하고요, 그 벽에 막 기대기도 하면서 그 벽을 막 부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서 혹시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교만하고 통회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에 그 벽이 딱 막혀 있을 때 그 벽을 짚고 서서 이거 무너뜨려야지 왜 나만 이런 거야 하면서 낑낑댑니다. 그리고 그 벽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거 뭐야? 왜 나만 그래? Why me? 하나님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자처합니다. 마치 박해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왼쪽에 있는 길을 보고 혹시 여기에 통회라는 길이 있나 찾아보고, 또 오른쪽에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여기에 겸손이 있나, 그 겸손이라는 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가다 보면은 벽이 막혀 있다라는 것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때 우리를 소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왜 나만 이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인생의 벽을 막 두드리며 절망 가운데 힘들어 하시진 혹시 않으십니까?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감으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커다란 벽이 있을 때에 그 벽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회복이 우리들의 삶을 소생시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